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다 함께 일어납시다. 일어났어요? 네. 예. 키가 커졌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눌릴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쪽 쳐다보세요. 힘들 때가 있어요. 좀 마음이 조마조마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네. 오늘 읽은 시편과 같은 찬송을 하면 돼요. 네, 찬송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찬송을 하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이 예수님이 보호하시는 보이지 않는 이 성 안에 들어와 있다고 가르쳐주세요. 옛날에 그런 만화 영화가 있었는데 쫙 마술을 부리면 보이지 않는 풍선 같은 게 생겨가지고 막 공격하려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 요즘도 그런 만화 있어요?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우리를 딱 보호해줘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읽은 이 시편 48편은 하나님께 하는 찬송인데 몇 가지 단어가 나와요. 시온산,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전. 이 전부 다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성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이라 하기도 하고 시온 성이라 하기도 해요. 그 가운데 성전이 있습니다. 이 성전과 산은 크지도 않아요. 그 성이 크지도 않아요. 산도 높지도 않아요. 그래도 아름답다고 그래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그 성에 사는 백성들을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쁜 여러 나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성에 공격해 왔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멸망시켰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성 안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것을 알게 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니냐? 교회에서 코로나 전염병이 자꾸 많이 번진 게 아니냐? 비난하지만 교회 안에 가까이 오면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놀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놀랄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디든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만나서 예배합니다. 찬송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면서 오늘 찬송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렇게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마음에 딱 확신을 갖기를 바라요. 이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확신이란 단어를 참 아는지 모르겠다. 마음으로 확실히 이렇게 알고 느끼는 것은 달라요. 이 시편을 가지고 노래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아주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마음을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네, 하나님의 성인 교회에서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찾도록 합시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으로 시편을 들으면서 우리가 노래하지 않더라도 말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또 이 설교가 끝난다면 직접 찬양하도록 합시다. 오늘 이 시편에서 중요한 말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주보에는 설교 개요도 나와 있고
또 오른쪽에는 우리 성경 개역 개정과 우리 성경과 사역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펴고 이렇게 보면은 좋을 겁니다. 설교 말씀 개요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를 접으시고 그다음에 또 사역한 거 이걸 갖다가 전체를 펴시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왼쪽이 우리 성경이고 오른쪽이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다시 번역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 이것이 1절에도 나오고 또 8절에도 나오고 마지막에도 우리 하나님이 나옵니다. 위험, 어려운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제일 마지막 14절은 뭐라 합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 찬송은 성전에서 찬송을 인도하는 고라자손이 예언자로서 찬송을 지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시온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도 찬양하라고 합니다. 이 산은 초라합니다. 다른 산에 비해서. 이 성도 조그맣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영광스럽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서 찬양받았어야만 한다. 4절에서 8절은 그들 세상 왕들이 이 성을 공격하다가 멸망했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 안에서 견고함을 경험한다. 이어서 9절부터는 우리는 하나님 당신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끝까지는 너희는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자녀들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오늘 나오는 하나님의 성은 교회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에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는 성이 되셔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성도들의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하면서 우리의 성이 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봅시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이 시간 경험하고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에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 예루살렘 성을 보고 찬양합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으며 찬양합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물론 저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면 위대하심을 압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어디 나타나느냐? 이 시온성, 거룩한 산, 하나님의 성을 만드신 데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납니다.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이 성에 살게 하였고 이 거룩한 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들의 공동체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교회를 불러서 우리를 이 거룩한 교회 안으로 불러주신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함이 나타납니다. 2절 3절 같이 찬양합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원래 터가 높은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솟음붕울이라는 뜻입니다. 조그맣게 솟음붕울이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온 땅의 기쁨, 우리 사역으로 보시면 온 땅의 기쁨, 온 땅의 참 기쁨은 이 성으로부터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 가운데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섬길 때 그게 참 기쁨이 있습니다. 온 세상은 여기서 기쁨을 찾아야 되지만 아직은 그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미 시온에 들어온 이 성도들은 그 기쁨을 알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북방의 산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조그만 시온성이 세계의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큰 왕,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그곳에 궁전을 삼고 사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이 튼튼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튼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에서 자신을 요새로 알리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튼튼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든든하게 굳세게 서 있습니다. 이 요새라는 것은 피난처라는 말도 됩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 성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 안에 말씀을 주시고 교회로부터 온 세상의 기쁨이 나오게 하십니다. 교회가 세상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는 요새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참된 피난처를 발견합니다. 이 성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째는 적들입니다. 4절에서 7절 같이 읽읍시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서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세상의 여러 왕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시온성을 향해 공격해 왔습니다. 이 조그만 나라를 향해 공격해 왔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서 밀어버리면 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보고 놀랐도다. 가까이 와서 보고는 놀랐습니다.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심을 경험했습니다. 앞쪽 3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요새로 알리셨다 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요새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요새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요새? 요새는 적들이 막 이렇게 싸우려고 할 때에 공격하지 못하도록 튼튼하게 쌓아놓은 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격해도 넘어지지 않는 튼튼한 그런 성을 요새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새라는 것을 알리셨는데 적들은 가까이 와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요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들 힘으로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놀라서 도망갔습니다. 마치 출산하는 여인이 고통 가운데 주저 한 곳에서 고통하고 있듯이 그 많은 군대들이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 바닷가에 큰 많은 짐을 싣고 가는 그 다시스의 배들, 그 배들을 바람으로 그냥 물속에 잠기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 군대들 다 멸망시켜 버렸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알게 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세계제국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이 예루살렘 성 시온성을 포위하고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그 18만이나 되는 군사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열왕기하 19장에 나옵니다. 다른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람과 여러 나라 군대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때 이스라엘 군대가 밖에 나가서 싸우려고 나갔는데, 기도하고 나갔는데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적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산성과 요새이십니다. 그런데 8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리로다.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과거에 기적적으로 이 성을 보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보았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앞쪽에 적들이 많은 왕들이 5절에 보면 보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적들은 바깥에서 이 성이 얼마나 견고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이 성 안에 살면서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킨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적들이 공격해 올 때 항상 기적적으로 이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나가 싸울 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경험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것은 총사령관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군대를 지휘하시는 총사령관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이 성은 누구의 성입니까? 우리의 성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입니다. 다시 우리 하나님이 나오죠. 우리가 여기 살고 있지만 이 성은 우리 하나님의 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십니다. 뭐라고요?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이 안에서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보호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온성에 살고 있던 하나님 백성들은 점점 죄에 빠져갔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온성 예루살렘 성을 적들이 무너뜨리게 했습니다. 성전도 멸망시켰습니다.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저 다른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했습니다. 시온산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이 시온산이 있는 곳,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할 그날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있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땅 바벨론에서 그들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시온성을 경험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엄청나게 뜨거운 불 속에 던져짐을 받았는데 거기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거기서 보호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시온산은 하나님 백성이 있는 곳에 계속 있습니다. 영적인 시온성, 영적인 시온산은
백성들과 함께 있습니다. 이제 그 시온산은 없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은 성도 없습니다.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 건물, 옛날 건물은 있지만 더 이상 구약의 성전 건물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새로운 시온산 위에 새로운 시온성을 건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지난주에 우리 오전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이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라, 튼튼한 돌이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 비겁했던 베드로이기도 한데 베드로가 뭐 대단하다고 베드로 위에 베드로를 튼튼한 시온산과 같이 삼아가지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습니까? 베드로가 한 고백이 시온산입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서, 그리고 복음 위에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시온성을 세우십니다. 복음의 기초 위에서 복음을 고백하는 이 성도들의 공동체를 모아서 시온성을 세우십니다. 이 교회는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성령님께서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도록 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이 가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그리스도께서는 성이 되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310페이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지금도 눈에 보이는 교회는 특별한 영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였지만 사람들이 별로 놀랄 것이 없습니다. 차라리 BTS 콘서트 하는데 훨씬 더 놀랄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충만케 하는 그 능력, 온 세상에 기쁨을 공급하는 능력이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기쁨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에베소서 3장 21절은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은 이 교회 안에 영광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어디 가든지 우리는 교회의 지체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초대하신 우리 예수님. 어디서든지 우리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어디서든지 우리의 영적 시온산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보호자 되신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지금까지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찬송을 하면서 이렇게 말로서 고백합시다. 내가 그 하나님의 성 안에서 그것이 견고함을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보았고 경험했지만은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이 영적 세계, 시온성 안에, 영적인 시온성, 예수 그리스도의 성 안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시온성을 공격하는 적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불신자들은 교회를 너무 가볍게 공격합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이 초기에 이단 집단을 통해서 나오고 또 교회들 중에 좀 조그마한 교회들을 통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무슨 교회가 이 코로나 전염병의 온상지가 되는 것처럼 계속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사하면 교회를 포함해서 뭐 불교나 또 가톨릭 교회, 종교기관을 통해서 코로나가 확진된 것은 한 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일반 사람들의 설문조사에 보면 한 43%에서 47% 정도가 교회 때문이라고. 질병의, 코로나 질병의 43%에서 47%는 코로나 때문이라고 합니다. 언론이 교회를 이렇게 비난하고 또 사람들도 일반 소셜미디어에서도 계속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를 경험합니다. 교회는 약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중세교회도 빛을 잃어가는 것 같았지만 개혁자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교회가 약해지지만 다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성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볼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도 볼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든든히 서가고 그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그들이 끝까지 비방할 때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멸망에 떨어진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9절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만 새하늘과 새 땅에 남아서 주님을 영원히 장성하며 살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가 멸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당신의 인자심을 찬양합니다. 9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이 뒤로 나오는 주는 전부 당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성전 가운데서, 또 여기 성전은 특별히 궁궐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다스리는 궁궐,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는 이 성전은 단순히 예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군의 왕이신 대군인 대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인자심을 생각합니다. 인자심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인 헤세드를 말합니다. 이 성도는 살아가면서 이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 보호하심을 경험했고 성의 중심에 있는 성전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호를 받은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어. 우리 조상들을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은혜를 베푸셨다. 한 번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계속 은혜를 베푸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기 주님의 인자심을 생각했다. 이 말은 무엇에 비교할까요? 그런 뜻도 됩니다.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런 인자심, 도대체 이런 신실하심 어디에 비교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10절에 찬송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 것은 다른 데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에만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인지를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무엇을 이름을 통해서 뭐라고 나타냈습니까?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 땅을 줄 것이고 주겠다고 약속했고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었다. 그리고 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내가지고 이 새로운 땅을 주셨고 거기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땅에서 우리는 비록 큰 나라가 아니지만 하나님 당신께서는 약속대로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오직 다른 신에게 비교할 수 없고 다른 어떤 존재에게도 비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당신의 인격과 신실하심 때문에 이 일을 하셨습니다.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땅끝까지 찬송이 있다. 이거는 이 뜻입니다. 찬송할 만한 그런 행동을 하나님께서 온 땅끝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 찬송할 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주님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했습니다. 그 오른손으로 정의롭게 우리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았는데도 우리를 공격해온 그 적들을 정의롭게 심판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찬송거리를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땅을 정의롭게 다스리는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찬송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찬송합니다. 11절 찬송합시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앞쪽에 정의나 심판이나 그 뜻이 같습니다. 정의롭게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사역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순서는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하라. 이 시온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했고 땅끝까지 찬송거리가 미쳤기 때문에 언젠가는 온 땅도 하나님을 찬송할 그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그날이 온 땅에 올 것입니다. 마침내 그 때가 왔습니다. 처음 이 찬송을 하던 성도들, 그들과 함께 찬송하지 않던 우리들, 대한민국에 있던 우리들도 이 찬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영적인 시온성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 공로 때문에 이 성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이 성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할 때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호를 받게 하셨습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 안에 우리는 들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아기를 가진 젊은 부부들하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혼인 생활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고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나는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순종하는 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또 아내로서 남편한테 순종하면서 사랑하는 데 부족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복종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아름다운 교회 안에 우리는 들어와 있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악한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적들의 공격이 있듯이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찾아서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도 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성, 예수 그리스도의 성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영광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는 이 성을 공격하는 자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격받는 것은 우리에게 불행이 아닙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합니다. 강하게 합니다. 성을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성 안에 있는 우리들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립시다. 저의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교회로 모여서 예배합니다. 삶에서 경험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교회에서 경험합니다. 우리 삶에서 도와주신 그 은혜를 함께 모여서 찬양합시다.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할 그날을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는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새롭게 경험합니다.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그 힘을 얻습니다.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피할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12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시온을 돌고 그 성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너희는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요새들을 돌아다녀 보고 후대에 전하여 주어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시온을 둘러보면서 벽돌 하나하나를 세워보면서 지금까지 이 벽돌이 무너지지 않도록 돌보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망대를 하나하나 세워보라. 이 세워보라는 말과 13절에 전하여 주라는 말과 단어가 꼭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하여 주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하나하나 세워보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또 성경에서 하나님은 능력이신 하나님이라고 들었는데 오늘도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이 되셔서 하나님 백성을 지킨다고 들었는데 나도 그것을 보고 체험해야 됩니다. 망대 하나하나를 세워보듯이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체험하고 고백하고 가르치겠습니까? 14절에 이분이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우리를 죽음 너머까지 인도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한 우리들은 죽을 때까지, 그것은 사실은 죽음에 대항하여 다른 말로 해서 죽음 이후에까지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조금씩 맛보았습니다. 지난주에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 살 때만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 교회를 보호하시고 2000년 동안 교회를 보호하시고 구약 성도들을 보호하신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고백하면서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이 되신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을 듣고 또 이 시편을 가지고 찬송할 때 찬송 가운데 영적인 이 시온성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믿음으로 배운 것을 고백하고 찬송할 때 실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도 저 유혹이 있을 때 또 어려움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냥 죄에 휘둘리지 맙시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냥 어려움만 생각하고 우울해지지 말고 어려움에 굴복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이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어려움은 바깥에서 시온산 교회를 공격해 오지만 그러나 너희는 무너질 것이고 나는 이 그리스도의 보호 안에서 견고함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고 찬양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성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보고 놀랄 것입니다. 똑같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같이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서 나가는 걸 보고 놀랄 것입니다. 저도 어려운 가운데 한때 여러 어려운 가운데 지냈을 때 참 여러 사람이 그 어려움을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더 놀란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바깥에는 싸움이 있지만 이 성 안에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사랑의 경감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도 우리가 대항하지 않고 친절한 말을 하고 인내하며 나가는 것을 보고 그들은 놀랄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사랑의 무기고 우리의 성벽은 복음의 성벽입니다. 그럴 때 언젠가 그들도 우리가 있는 이 성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이 시편으로 우리가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 자녀에게도 이 노래를 가르쳐주고 우리 후손들도 이 노래를 부르게 합시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믿음이 성장합시다. 앞서간 아브라함도 그렇게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해주고 자손을 약속해 주었지만 99세가 되도록 자기 아들이 없었지만 기도하며 나아갔고 마침내 아들을 지었습니다. 약속한 땅을 얻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나그네로서 지나갔습니다. 그 후손들이 땅을 얻었지만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이 땅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은 하나님이 교회에 가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하늘의 성을 바라보고 나갔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우리들은 하늘에서 보호하여 주시는 하늘의 성에서 보호받을 그날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이 땅을 떠날 때 우리의 영혼은 하늘의 성에서 보호받을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늘에 있는 시온성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우리 몸은 부활할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땅에서 이 땅을 정복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땅을 다스리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곳에는 우리를 공격하던 적들은 사라지고 완전한 평화 가운데서 아무 두려움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땅에서 일할 것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노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삶 가운데서 시온성을 경험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성전에 모이듯이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다 같이 시편 48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1절은 같이 한번 읽고 찬송하도록 합시다. 여호와 위대하시니 찬송을 받을 분이라. 우리의 하나님의 도성 그 성산에서 찬양